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목적은 성장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 22장 오기 전에 2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그리고 사라와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들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것은 사라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사라에게서만 태어난 그 씨가 언약의 자손으로 세워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어, 본성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는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배신하는 것도 나타났고요. 또 거짓말은 또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그때때마다 그 상황을 대처하는 어떤 처세술도 정말 훌륭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이때다 싶으신 거죠. 믿음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한꺼번에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겪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씨름도 해가면서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 어떤 이런 그런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훈련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작을 합니다. 그 믿음의 훈련,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삭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된 거죠.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다고 했는데, 시험,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시험. 우리가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돼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시험, 한글로는 시험이지만, 영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쓰여졌었는데 그 두 가지 단어가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거냐면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예요.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혹하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보면 temptation입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한글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유혹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어떤 이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끌어들이는데 그 목적이 선한 의도가 아니라 약간 악의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끌어들이고 매력을 발산해서 홀리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이 페라이스모스, 그러니까 유혹하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단어를 사용한 이 목적은 뭐냐면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파멸시키고 무너뜨리고 어떤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유혹을 통해서, 이 템테이션, 이 유혹을 통해서 그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자멸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페라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꿈의 사람 요셉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꿈의 사람 요셉? 그 사람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누굴 만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죠. 보디발은 그때 당시 애굽의 군대 장관, 장관에 있었던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원치 않은 만남이었죠. 그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것이죠. 유혹하고 있는 그 장면들. 그리고 주기도문 여러분들 아시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외우다 보면, 말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때 사용했었던 시험, 그 단어도 마찬가지 이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페라이스모스, 템테이션 이 단어를 쓸 때는 누구로부터 오는 시험이냐면 사탄으로부터 오게 되는 시험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가 또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 이것은 영어로 보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제 번역하면 시험이죠.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영 같은 거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수영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저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다 레벨 테스트를 받아요.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받아서 이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태권도를 해서 그 테스트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뭐 띠가 하얀 띠부터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어떤 목적이 분명히 어떤 거냐면 성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테스트,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서 이제 이것이 이 단어가 등장하냐면 욥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사탄에게서 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험은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욥이 받는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되고 멸망시키고 이런 자멸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욥의 신앙이 성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누구에게 시험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여기에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게 만드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사용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성장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과 같이 이 정도 레벨 테스트를 받아서 이렇게 성장해야만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성장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완벽하고 그분 자체가 퍼펙트한 건데 뭘 더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위해서 지상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하나의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결국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시험하셨다고 했었을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겠습니까?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나사, 성장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장을 목적으로 했었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이 시험은 단어가 나사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이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 테스트 하기로 했었던 내용이 어떤 거겠습니까? 내용이 자,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테스트의 내용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였어요. 자, 장소는 여기서 봤듯이 장소는 모리아 땅입니다. 자, 모리아 땅은 지금 아브라함이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가는 것이 거리가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에서 거리가 되는 거죠. 그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가서 모리아 땅에서 내가 지시하는 그 한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라. 자, 여러분들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을 때 이 번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방법인데, 제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통째로 불에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그것이 레위기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자,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자, 먼저 번제물, 그 가축, 그 번제물에 어떻게 하려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자, 각을 뜨는 건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는 거죠. 자,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리고 머리도 잘라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이 각을 뜬 것과 내장들을 전부 다 이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겠죠. 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서 이 재물, 각을 뜨고 했었던 그 재물이 점점 불타올라서 그리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그럽니다. 번제. 자, 그러면 이 번제를 지금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의 머리를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이 되는 거죠. 자,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들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인신제사를 허용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이삭을 바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신제사는요. 인신제사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방 신들에게 드려졌었던 하나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거를 용납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게 지금 이 방법이 똑같잖아요. 이방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와
인신제사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신제사를 그러면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매우 엄중하게 그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열왕기 하라든지 예레미야에서 서를 보면 이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냐? 그게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이삭을 원하시는 거라고 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긍휼하심도 없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거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을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알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세 때 낳았습니다. 100살 때 낳았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점점 자라나는 모습들을 보고 이 아이가 우는 모습조차도 사실은 사랑스럽고 짜증을 내는 모습도 순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참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어딘가를 가고 이런 추억들이 있고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장성했어요. 어느 정도 컸습니다. 청소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냐는 거예요. 사랑을 부어도 모자를 판에 정말 큰 사랑을 계속 베풀면서 이 이삭을 길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애지중지하면서 이것이 과도한 사랑으로 돼버리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점차적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기도 하고 또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던 건 뭐냐면 너가 이삭에게 지금 애지중지하면서 사랑을 퍼붓고 했었던 애착하고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누구한테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이삭을 진짜 살아있는 이삭을 다 잘라내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삭에게 향해 있었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로 바꾸라. 대상을 바꾸라고 하는 그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장면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우상처럼 생겨졌 있을 수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자, 우리 결론을 좀,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상대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기서 시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temptation,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상대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 시험,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만약에 주신다고 한다면 테스트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을 피할 길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해결을 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맞춤 시험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미 맞춰진 시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건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시험이, 대부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시험을 받도록 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것, 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 아니면 내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뭐냐면 그 시험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붙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시험, 그 문제거리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뭔가 불편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시험과 문제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삶의 문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구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애쓰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꺼림칙하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하나님이 알아서는 안 될 것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막 주신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해 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